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 확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나를 살리는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세워질 응답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이 시간 최고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폐송이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장수 시대에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람이 죽는 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의외로 돌연 사고도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 잘 잡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돌아가셨어. 어떤 때는 TV 보다가 그냥 쓰러져 돌아가신 분. 갑자기 돌연사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미리 다 준비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나면 이사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끝나는 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니까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천국 환송식 하잖아요. 환송식 축하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환송식하고 축하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믿음이 된 사람,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 부산의 생명빛교회 하계수 목사님이 5월 5일 날 예배드리고 그 주간에 쓰러지셔가지고 6월 달까지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장례식이 없어. 입관, 하관, 발인 예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을 기부한 거예요. 자기 몸을 기증한 거예요. 기증하니까 예배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비 어떻게 들었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의 지금까지 그 사역을 쭉 동영상으로 제자들이 쫙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또 그분이 미얀마 사역을 했으니 미얀마의 제자들이 그 눈물로 글 쓰면서 보내준 동영상을 또 상영해주고,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감동이 돼서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선포 아닙니까? 난 죽을 때 무덤 만들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흙에다 뿌려라. 근데 흙에 뿌리는 게 너무 막고운 것 같아. 그래서 난 몸도 기증할 테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몸도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구나. 쓸만한 몸이 돼야 되지, 죽어도. 그래서 몸 관리를 잘했다가 죽으면 쓸 데가 많을 거 아니요. 그래서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죽을 때도 제자 남기고, 그리고 몸도 완전히 다 주고 멋있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걸 보면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용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내용 있는 일이 돼야 되고, 내용 있는 공부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없는 것, 소핀 강정 아닙니까? 내용이 없어. 인생이 내용이 없어.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짧게서라도 내용이 있어야 돼.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다 갈 겁니까? 왜 삽니까? 왜 잡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냥 먹으니까 먹고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요. 그거는 진짜 허무한 인생이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로구나.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초급반, 고급반, 중급반 아무리 공부해도 내용을 모르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어쩌면 구약의 성경이 기록된 그 부분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왜 그럴까요? 왜 지금 히브리서에 구약에 있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유대교인들이 옛날에 종교 가지고 있을 때 유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게 옛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거기서 돌아왔어.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하던 그것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빠져나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옛날 유대 종교에서 하던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는 희미하지만 실체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가 믿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이미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된 게 됐으니 그럼 이거로 붙잡아야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잘하지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잘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종교만큼 철저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 삶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근데 그건 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 잘 드렸다고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그 제사 잘 드리는 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도 없는 거. 그게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전통, 제사, 율법, 할례 이거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예수 아니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못 살아. 자기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는데 남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설명해야 되냐? 먼저 설명은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구약 때부터 그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하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너희들이 천사가 대단하고 말하지만 천사는 신부는꾼이요. 천사도 그분을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가 주인이 아니요. 천사는 신부는꾼이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은 그 천사를 굉장히 받들고 수종들고 있느냐?
그걸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 또 자랑하지. 우리는 모세가 최고라고. 모세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고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요.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그 아들 대신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를 섬기고 있으니 이거 잘못됐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만이 구원자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 주간의 메시지는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군지 아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냐? 먼저부터 시작된 게 뭐냐? 대제사장이 일을 했어. 너희들이 제사들이잖아. 제사드리는데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피 가지고 제사드려. 그 뭐냐? 피가 뭐냐? 그 양을 잡는 걸 왜 잡느냐? 알아야지. 제사 드리면서 제사를 왜 하는 줄 몰라.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산소에 벌초라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벌초하면 그잖아. 사돈의 팔춘에 벌초라면서 그냥 하잖아요. 모르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왜 하는지를 몰라.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말하지만 그 아론 그 대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이 있어. 아론도 제사 드려야 돼. 제사장들도 제사 드려야 돼. 자기 죄를 씻어야 돼. 근데 자기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어. 이거를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론으로 얘기하다가 5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그분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왕도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을 강조했겠느냐? 이들은 지금 제사에 빠졌으니까 제사장이 누구냐 이 말이요. 참 제사장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된 것도 선지자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여러분들 구원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하고 누리고 이런 축복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지. 제사장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제사장 모르는데. 맞죠? 맞으면 끄떡끄떡하시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야 아멘이요. 아멘. 이걸 지금 10장 18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 마지막 절까지 야, 그럼 너희가 이제 제사장 알았잖아. 너희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됐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다고. 얼만큼 능력이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 부분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부처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요. 여기 와서 공자석가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예수 얘기하는데요. 예수만 얘기해야 돼. 왜냐?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 얘기했다 이 얘기냐 헷갈려 막 그냥. 신앙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오직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요. 믿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요. 말씀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요. 성령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지. 왜냐? 그것만이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것도 예수만으로 구원받지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죄송한 게 많아.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금식도 하고 뭐 한데 난 그렇게 못 해가지고 하나님 강단에서 부끄럽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수준도 생각도 모자란 게 많은데. 근데 뒤집어 생각하니까 네 생각 가지고 하냐? 네 수준 가지고 하느냐? 나는 네 수준 가지고 하지 않아. 내가 네게 은혜를 줘서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 선 것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은혜로 말씀 주셔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목사는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직자는 중직자 일을 하는 거고 사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 영적인 비밀이요. 여러분, 비밀이요. 안 보여요. 숨겨진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저주 죄, 사단, 지옥 권세 꺾어집니다. 비밀인데 이걸 알 사람만 아는 것이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에게 삼저주 해결 못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친 것들, 미친 소리 한다고. 그렇잖아요. 미쳤다고 하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미친 소리 한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 이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 모르고 살 때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저주요. 예수 모르고 살 때 열심히 살았지, 착하게 살았지, 바르게 살았지. 근데 그게 깨닫고 보니까 저주요. 산 게 아니요. 고생했지. 된 게 있어요? 된 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아, 이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드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잘 들으시면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뭐 감 잡으셨어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이건 성령의 역사야. 귀가 열려지지. 참 성령의 역사 안 하면요 듣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 뭔 소리인지 뭐 말 같은 소리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오병이요 5,000명이 걸두강진한겨 홍해를 뭐 바다 홍해를 길같이 건너가 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 같지 않은 소리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거는 은혜가 되어야 그 말이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누구에게 말했는가 이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누구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리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 굳게 붙잡아라.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떠날까 두려워하니라. 놓치지 마라. 꼭 붙잡아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바람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았지 않느냐. 그거 지금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붙잡은 믿음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자, 대제사장은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의 자격은 누구냐?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대제사장은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았잖아요. 대제사장을 선택해 불렀다고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가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도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목사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 왜?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누구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요.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뽑아내지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지파는 바로 제사장 가문이요. 근데 레위지파 중에도 고하 자손이 있어요. 그 고하 자손에서 나온 자손이 아론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초대 대제사장이요. 그 하나님이 레위 그다음에 고하 자손 아론의 가문에서 뽑아내 가지고 대제사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제사를 그거는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 아니고 왕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왕이 되는 거 제사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권이요. 목사도 목사의 일은 하나님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에이 목사 저건 내가 할게. 그러면 큰일 나요. 중직자는 중직자 일 있는 거고 목사는 목사 일 있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 일 있는 거고 각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뽑았다는 것 그게 제자로 뽑혔다는 게 참 축복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이 뽑혔다. 왜 12명 뽑았는가? 좀 많이 뽑지. 12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뽑으셨다 이 말이요. 아론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여러분들 오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뽑힘 받은 아론이나 그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이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라.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알 수 있고 동정할 수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부름 받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 나는 지식이 없다는 사람, 난 능력이 없다는 사람 부르셔서 그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대단해, 난 능력 있어,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사람. 얼만큼 모자라냐?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 무식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식해, 무지한 사람들. 미혹자는 뭡니까? 미혹을 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죄를 졌어요? 왜 죄에 빠지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식한 거예요. 무지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죄에 미혹당하고 사단에 미혹당하고 자꾸 미혹당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그런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과거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한 일인 게 있잖아. 내 연약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서 일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동정이 생기는,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사역이 안 되잖아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나도 연약하지만 제사장들도 연약하지만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님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를 씻어야 돼.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 거지. 제사를 드리면서 양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피는 왜 흘리냐고. 그 피가 무슨 피냐고요. 즉 그 피가 도대체 무슨 피길래 죄를 씻느냐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 드린 그림자로 계시다가 이제는 실체로 오신 그분이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시죠? 구약에는 그림자로 양도 잡고 피도 흘리고 그리고 제 쓰는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씻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용서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그림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그런 일들 쭉 하다가 실제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분들보다 뛰어난, 그분들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걸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걸 해야 돼. 양 끌고 와서 소 끌고 와서 그 토막 내고 각을 뜨고 그거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걸 해야 돼. 왜냐?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또 잡아다가 또 씻어야 되고 순결한 양 또 잡. 우리는 못 받고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초대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백성의 죄를 씻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죄 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제사예요. 제사가 아니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얻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피가 없으면 안 돼. 피를 발라야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양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순간 바로가 손들고 애굽이 손들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피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피, 그 양의 피, 그 피가 구원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의 방법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저 아론이 피 흘린 거, 아론이 제사 드린 그 피로만 구원받잖아. 그럼 아론의 감은 아론의 감은 이야 대단한 사람들, 마치 모세가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론의 가문이 대단해? 아니요. 제사장은 그런 혈통과 육정을 뛰어넘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다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멜기세덱은 뭡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 탈취한 물건 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를 최초로 드리고 받은 데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분은 조상도 없어, 후손도 없어.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자, 아니 아론은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후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요, 그렇죠? 어쩌면 가나안 족속 속에 있는 살렘의 왕이요. 그는 제사장이라. 근데 그분은 예수님과 딱 볼 때 그 형태가 모양이 비슷해, 같아.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도 끝도 없는 분. 그는 왕이신 분. 그런데 제사장.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곧 혈통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계통이 아니고 그 계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데는 꼭 전화해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설교 듣다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고. 다음에 또 얘기할 거니까 멜기세덱 또 다음에 나와. 그럼 다음에 듣다가 그때 그 얘기가 그거로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알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형상이 같다 이 말이고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아론은 죄가 있어 제상 드렸지만 멜기세덱은 죄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제사장으로, 아론은 왔다 가고 멜기세덱은 지금 없지만은 영원한 그리스도로 지금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제수씀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사장 아론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다. 그 말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은 모든 인생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제사장의 그 사역에 그 일에 응답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조상의 죄 이전에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태아가 죄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태아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왜냐? 죄가 없으니까. 그 태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모든 생명체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피 흘리게 하자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이기에, 어떤 원죄이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을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실 때 얼마나 아프셨으면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냐고. 왜 죽으셔야만 됐겠어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원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요 절대적으로 해결 못하는 요 3저주, 요 저주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니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 때문에 천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게 좋은 건 나쁜 거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열매 딴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 따도 나무가 못된 것은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 근원적인 걸 모르면
회개하는데 회개한다고 맨날 회개하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 맨날 교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울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밖에 없어. 그 죄가 어떤 죄냐?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죄 그거 가지고 좀 미워했다고, 좀 싸웠다고. 미워하고 싸우란 말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빠져나오면 사단은 이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말하면 죄 해결받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받은 사람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사단이 건들질 못해. 그렇잖아. 여러분들 자꾸 죄를 지적해 보세요. 우리 고백이 뭡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어 하고 고백하는 순간 두 번 다시 여러분 정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 죄, 사단의 장악되는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은 사망이 이르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제사장으로 인간이 가진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선지자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장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삼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문제 다 끝냈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답을 찾으셔야 돼. 아니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데 다 끝냈다는데 문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은 사람이지 문제도 많지. 가정의 문제도 많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난 문제도 많은데 뭐 다 끝냈어? 다 안 끝난 거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돼.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은 그 근원이 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 근원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원 문제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니 근원이 해결됐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근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건 문제가 안 돼.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 뭐 때문에? 근원이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 맺은 거 아니요, 그죠?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 뽑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 뽑으면 열매가 어떻게 되냐고요? 시들어 죽잖아요. 근원 있잖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뿌리 근원을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문제다, 축복받았다 하는 거지. 간증도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간증이 많아. 그냥 나 응답받았대. 뭐가 잘 되니까 응답받았다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응답 못 받았다고. 맨날 왔다 갔대. 아침엔 좋았다. 저녁엔 또 막 우울하고. 그게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뭐 응답 줄 땐 좋았다가 안 주면 낙심 뭐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요. 사람은요 굉장히 그 문제 중에 문제가 조급증이 많아. 조급증은 뭐예요? 금방 빨리
빨리빨리 금방금방. 예, 오직 한국 사람 별명을 빨리빨리라고 별명 붙였어. 얼마나 조급증이만 빨리 돼야 응답받는 거예요. 빨리 돼야 응답이요. 금방 돼야 응답이요. 금방 가야 응답이고 빨리 가야 응답이요. 반대로 말하면 빨리 안 되면 응답 아니요.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도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데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조급증이 와가지고 하나님 해결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아닌가, 해결자가 아닌가. 여보세요, 속지 마세요. 뿌리 뽑으면 언젠간 말라지게 돼 있어. 뿌리가 너무 싱싱하고 긴 거면 말라지는 것도 시간이 길어지겠지. 죽는 것도 길어지겠지. 그렇지요? 뿌리가 짧으면 빨리 되겠고. 이거 보세요. 우리 인생이 본래부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본래부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너무 많아. 이때까지 생긴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껍데기 옛날 문제가 금방 뒤집어지냐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이고,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전도할 때마다 맨날 그 옹달샘 그림 그리는 게 제가 특기요. 여러분 산속에 옹달샘 가면은 볼록볼록 물 올라오잖아요. 막대기를 줘봐요. 어떻게 되나. 흙탕물이지. 근데 흙탕물도 한참 가면 어떻게 돼요? 맑아지게 됐어요. 이유는 옹달샘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맑아지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 찾고요. 이거 찾고 힘을 얻고 막 이 자유함을 누렸다니까. 옛날에 이게 근원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지. 이게 막 시들어지는 거지. 근원이 죽었는데 되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고 빨리 안 돼. 뭐 되는 것도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 요걸 요렇게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응답이요. 이게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답 찾고 돌아가셔야 돼. 결론이요.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들으러 오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참, 여러분 세상에 들을 자리에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약장사한테 가서 1시간만 들어도 감동돼서 약 사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선전을 잘합니까? 그냥 쏙 빠지도록 그냥. 여러분 사람 말도 집중해서 들으면 쏘가 금방 넘어져 버려. 사람 말은 집중해서, 그것도 남이 말하는 거 어떻게 집중을 잘하는지. 흉보는 말을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 맞아 감동돼가 같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얼마 지금 테이프가 있지, 유튜브가 있지, 지금 방송에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좋은 걸 가지고 왜 놓치냐고요. 혹시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이거 주일날 설교, 수요일 설교 유튜브 듣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 들라고는 그렇게 안 할게요. 좀 들으세요. 나는 들어가 검색해 보잖아요. 들어야 돼. 한 번 들을 때는 아멘 그러지만 나가면 또 까먹어. 또 잊어버려. 또 들어야 돼. 그래 테이프가 있는 거 아니요? 이제 오디오도 없어진 시대, CD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유튜브 들으시. 아니 우리는 안 듣는데 어떤 그 멀리 있는 분이 그 교회도 못 나온 분이 내 테이프 듣고 목사님 제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은 얘기 하더라고. 들음의 축복이요. 근데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어야 되지. 응? 듣긴 들었어.
근데 믿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왜 안 믿어질까? 자기 수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거기 꼭 방해된다니까. 에이,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 내 지식이 있거든. 에이, 이건 내가 다 해본 건데 자기 경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조금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준중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아멘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꿀꺽 삼키는 거야. 아멘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말 잘 안 나오면 고개라도 네 하셨고. 이제 하여튼 그 교회도요, 사는 사람은 보면 벌써 태도가 달라. 벌써 받는 게 달라. 그냥 입이 딱 벌어져 있어. 그냥 들어가. 들어가고 있다니까. 입 벌리고. 그 은혜 받는 사람이요.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거 벌써 달라요. 사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에이. 몸 다 비비꽉이야. 꼬지 말고 여러분들 입 벌릴 만큼 그렇게 말씀 들으셔야 살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어서 마음에 합해야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말씀은 들어 합해야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오늘 여러분 말씀 받은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말씀, 영영이 세세무궁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오늘도 살고 평생도 살고 영원히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평생 동안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 말씀이 힘이 되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복하셔야 돼. 아멘.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당신 뭐 때문에 행복해? 나 이번에 복권 당첨됐어. 복권 당첨되고 망한 사람 많아요. 이런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비밀, 대제사장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또 믿으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만나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주님으로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